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또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여름 수양회가 있죠. 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 여름 수양회 주제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자아를 이기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말씀 본문은 13장부터 좀 길지만 18장까지의 말씀들 가운데 제가 군데군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군데군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그 다윗의 집안에 굉장히 슬픈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죄였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간음,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12장으로 보시면 12장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우리아 사람을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 칼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칼 생각해 보시죠. 칼. 이 칼이 무엇인가? 칼은 찌르는 것이잖아요. 찌르는 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행한 범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13장에 왔을 때 가정의 이 불상사, 아주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이제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그 형제지간인데, 암논이 이제 첫째 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이 또 있고 셋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인 것이죠.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전쟁 중에 낳은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내를 취하는데 그 달메의 이방 왕 달메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 거예요. 근데 그 달메 왕 그 왕의 집안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유전자가.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굉장히 머리가 길고 그 유전자에 따라서 그 여동생인 다말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이 시야에 약하잖아요. 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확실치 않은, 이것이 정욕인지 사랑인지 확 뒤섞인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암논이 자기의 심지어 누이잖아요. 배다른 누이 이 다말을 보았을 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갔을 때 그의 행동을 보게 될 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고 정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여차여차해서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13장 15절을 보시면 15절 억지로 동침한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다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 간음을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이 완전히 미움으로 돌아서는, 이 참 미움과 사랑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욕과 사랑의 차이는, 이 정욕은 이기적인 것이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절대 이제 배고플 때 쇼핑 가지 마트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쇼핑 가지 말라. 배고플 때는 뭐든지 막 먹게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굉장히 이기적이기 쉽죠. 자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람을 이제 찾게 되면은 굉장히 그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정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미워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종들에게 말해서 이 계집을 이제 내게서 보내고 문빗장을 지느라, 이런 식으로 박대를 합니다. 이 계집이란 말을 다른 그 원어적이 봤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인에 대해서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보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리라,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지난 시간에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폭력이 무엇이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적인 폭력인데,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존엄성이 손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다말은 한 여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의 사망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여인의 자기 동생이죠. 그 동생의 아픔을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이 자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을 때, 나 아자를 보시면 이 창자에다, 그렇죠? 손 숫자에다 창과자가 있나요? 그렇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에 창을 들고 항상 남을 이렇게 찌르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인간의 어떤 죄성의 발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윗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제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 다말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일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 죄상에 대해서, 이 암논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랬죠. 역시 이 미움이 또 미움을 낳는, 계속 증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왕한테 간든지 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서 이 암논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는 것처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21절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의구심을 많이 품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네. 암논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불러다가 어떤 마땅한 징계를 내리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다말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 위로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만 내고 21절 이후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태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었는데, 여튼 이런 다윗의 침묵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계속 그 화를 키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압살롬이 칼을 갈죠. 갈다가 기회를 노립니다. 양털 깎는 일이 있다고 하는 그때 잔치를 배설하고 왕자들을 초대하는데, 왕자들 속에서 암논이 끼어 있을 거니까 암논을 죽일 계략을 세우죠. 그리고 실제로 왕자들이 다 왔을 때 암논을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너무 슬픔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7절에 되어 있죠.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렇게 하고 38절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39절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니, 이 간절하다는 말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이 자식이 죄를 범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형제 자매님들 자식 쉽지 않죠. 아무리 똥집어 먹을 짓을 하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암논에 대한 슬픔은 이제 조금씩 누그러진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간절했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자식이니까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결코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스루야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여전히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아들과 내가 한번 단판을 짓고 화해하겠다. 이렇게 담대한 입장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심하게 침묵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요압이 답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드고아라고 한 여인을 이제 고용해서 말을 넣어주죠. 이렇게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의 내용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온 마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죽인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둘 다 잃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비록 사람을 죽인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이제 다윗한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 아들은 살려줘야지 하면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싹 입장을 바꿔서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쫓긴 자, 압살롬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 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못해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그 여인이 이실직고 하죠. 내 배후에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내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라. 이 형편을 바꾸게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왕과 압살롬을 화목시키려고 요압이 어떤 그런 지혜를 또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범죄한 아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 대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들과 화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죠. 그런데 전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24절에 왕이 이르되 데려왔는데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갈급했을까요?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원했을까요? 다윗도 얼마나 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근데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그 집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면서 그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태라면 2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좁은 곳인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죠.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 딱 갇혀서 밖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를 불러놓고 나에게 이런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뭔가 나한테 무슨 말씀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화하시는가 하면서 엄청나게 아버지를 향해서 뭐 원망이나 불평과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압을 청해서 요압을 이렇게 밭에 불을 붙여서 요압을 청한 다음에 이제 왕의 얼굴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32절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벌을 하려면 확실하게 벌을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요압이 이제 왕께 가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역시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를 불러오라 하고 난 이후에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굉장히 형식적인 입맞춤이었지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 세우니라. 비로소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때부터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예요. 참 아쉬워요. 다윗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행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 생각이 되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얼굴을 보면 죽은 큰아들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 증오는 계속 증오를 낳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암논이 죄를 범했을 때
암논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왕인데 함부로 자기 아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입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여튼 얼마나 화목하기가 어려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이렇게 압살롬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죠.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됐을 때, 서로의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걸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 말씀에 보면은 노엽게 한, 분노하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찌 어려운지 마치 그 성문의 새 문빗장 같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은 아니지만 언제 이루어지느냐? 18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하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이에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고 압살롬이 죽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성경이 이렇게, 저는 가장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인지요. 그런데 비로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 압살롬을 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 화목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것이 제한적이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죽은 아들 붙잡고 울면 뭐합니까? 싸늘하게 시체가 된 아들을 붙잡고 내 아들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좀 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된 거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제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붙잡고 우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이 암논의 범한 죄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치밀러 올랐다,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죄를 향한 그 분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했니, 난 널 사랑해, 없던 걸로 해줄게, 다 그냥 용서해 줄게, 괜찮아 라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없는 걸로 해줄게,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압살롬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의가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한 쪽은 가해자가 되고
죄를 당하는 쪽은 피해자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길을 여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결코 공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으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인간 편에서는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죽었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의가 해결됐잖아요. 우리 법정에서도 그렇죠. 인간의 법정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서 막 자살하잖아요. 더 이상 재판을 못하죠. 죽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서 최후의 그 처벌인 것이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인 것처럼. 그러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버리니까 화목의 길이 온전한 화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잃어버린 걸로 끝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한지,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해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공의가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다 모아서 우리의 그 증오의 칼들을, 우리의 그 죄악의 그 창들을 다 모아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다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향해서 가지신 진노를 다 부으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못 당할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시고 온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심으로 이 먹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감정적인 측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진노가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어떤 종류의 그 정당한 공의가 행사되었다면, 그렇죠? 다윗이 가졌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의가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살롬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시고 없이 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은 마음으로 팔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피해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와 화목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이 하나님과 화목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만이 우리를 품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시니까. 참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에 이르는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화목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한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때로 우리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증오와 원망과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있잖아요. 서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화목에 이르는 또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자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조금 받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이제 압살롬이 음모를 꾀하게 되죠.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음모를 꾀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아, 네가 옳고 바르다. 네 말이 참 맞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의를 베풀 그 신하를 그 재판관을 두지 않았다 하면서 은근히 이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다윗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마음을 훔쳐가죠. 그런 식으로 반역을 꾀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확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그 반응이 15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신하와 함께 일어나 도망갑니다. 잘 보십시오.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도망의 명수, 다윗은 도망의 명수예요. 사울에게 일찍이 쫓겨다녔죠. 그때는 자기가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쫓겨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참 다윗에게서 받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과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무 억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사울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시점에 왔을 때 이제는 자기가 반역을 당하는 입장이죠. 이때 다윗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세인들의 눈에는 비겁한 모습이다. 용기 없다.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23절 온 땅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에서 건너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로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골짜기 맞은편이 소위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떠나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광야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좌를 떠난,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되어 있죠. 이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괴를 가져가고 하니까 괴를 도로 메어 가라. 만일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는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어떤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어. 지금 나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압살롬에게 주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낮아진 마음, 굉장히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여기는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된 마음, 이 마음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아가 처리된, 자아가 죽은, 완전히 죽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깨어진 자아, 원수를 갚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원통한 일을 참는 것,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굴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 길을 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자아를 비우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그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장소, 그 감람산에 기드론 시내로부터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면서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31절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도벨이, 사실 아이도벨은 자기의 가장 친한 모사였습니다.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사람인데 이 아이도벨이 배신을 한 겁니다. 대세가 압살롬으로 기운 것으로 생각하고 등을 돌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바로 32절에 사람을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굴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주시냐?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후세입니다. 후세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속여서 첩자처럼 들어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있는데 아이도벨보다 다른 모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모략을 그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파멸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후세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장 넘기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두 장 더 넘기시면은 나중에 보면 17장에 보시면 17장 14절에 보시면 아이도벨도 좋은 아이도벨 계략은 뭐냐면은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남겨두고 왕만 딱 죽이면은 이 전쟁 승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후세의 모략은 뭐냐면은 다 죽여야 됩니다. 전면전을 쳐서 다윗에 속한 모든 백성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계략이었는데 14절에 보십시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는데 그것을 듣는 압살롬과 그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어리석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첩자인 20절에 보면 아히아마스와 요나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 27절에 누가 등장하면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와서 그 다윗과 그 신하들을 공개합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길로 도망 중에 있고 참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심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55편을 읽으시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시간 관계상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압살롬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로다. 그런데 그 광야로 왜 갑니까?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가 광야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아히도벨, 가장 가까운 모략가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잖아요. 이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가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그들이 하는 언약을 배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용동이에 빠지게 하시나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을 보게 되죠. 앞으로 오셔서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자아가 깨어진 자아의 죽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므이가 이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거든. 사울의 편에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놀랍죠.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스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그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내게 들리는 그 안 좋은 말,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나님께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라고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계신 거야. 하면서 그 앞에 또 굴복을 하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거 참 신앙인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물로 지새운 그 밤,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움켜삼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선으로 보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죽음, 화목에 이르는 길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참 감사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진정한 화목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범한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게 된다면 나에게 조금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부단히 우리가 그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여기 이 다윗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리게 됐을 때, 그분께 피하게 됐을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교제했던 이 성도 간의 이런 화목, 이런 것에 있어서도 참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참 넘치는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참 죄 때문에 죄에 연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때문에 참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신 아드님을 보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당하셨을진데 우리가 이제 참 서로 참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을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훈을 받게 되오니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우리 삶에 실천하고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며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